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막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공동체 교회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라옵고 남는 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와 신령한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주의 귀한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드보라와 마리아와 베베와 같은 주의 값지고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교수님들 직원들 외에도 같이 해 주옵시고, 더욱이 우리 학우들 영육을 강건케 해 주옵시고, 가정 식구마다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늘의 귀한 은혜와 땅의 귀한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일과 또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며 부흥케 하시며 성공케 하시며 창대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부족하고 허물됩니다. 온전케 해 주시옵시고 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 앞에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그 재료 6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료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감격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바친 그 제물이 그 예물이 다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에요. 다른데 결코 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에만 쓸 수 있는 그 예물과 제물, 귀한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죠. 근데 이젠 산더미 같이 모든 재료가 쌓여 있어요. 그것을 이젠 성막을 지어야 돼. 성막을 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47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성막을 건조한 인물들을 그렸어요. 성막을 건조한 인물들. 이 성막을 건조한 인물들은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됐어요. 두 가지. 첫째가 유명인, 이름이 있는 유명인. 첫째. 유명인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 이름이 나타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명인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권세와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을 짓는데 이름이 나타난, 성경에 이름이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첫째가 부사렐. 자, 이 부사렐은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예요. 성막의 기구들. 그러니까 성막을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건물과 기구. 근데 이 부사렐은 기구들. 그러니까 본제단, 세숫대야, 그 다음에 떡상,
향단, 촛대, 또 복괴와 속죄서 두 그룹, 거기에 필요한 또 모든 여러 가지 저희 기구들, 칼을 위시해서 뭐 갈고리라든가 이런 불사비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기구들 만드는 사람, 기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홀리압. 오홀리압, 이 사람은 건물은 뭡니까? 성막의 담. 성막의 담이 있죠. 바깥마당과 안마당을 구별하는 그 담을 만들고, 또 성막에 들어가는 대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이 오홀리압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것은 손수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안을 만들고, 그러니까 계획이죠. 계획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시해 가지고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이 사람들은 총책이라. 총책이라는 것은 총책임자다 그 말이에요. 총책. 그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47페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 부사렐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책에는 없어요.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사렐이 성막의 기구들을 총책임지고 지휘하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게 되면, 35절까지 내려가 보게 되면, 오홀리압은 성막의 건물, 담을 위시해서, 성막의 담을 위시해서 성소와 지성소 그 건물을 총지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아마 여러분들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사렐, 자, 여기 부사렐이 있죠? 히브리어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저희 다 그렸어요? 히브리어 다 그렸어요? 네. 여기 부사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부사렐은 주의 그늘에서 그런 뜻이에요. 주의 그늘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죠?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주께서 그 품에 안은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 말하면은 택하여 부르신 분, 택해서 불렀다 그거예요.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해서 불러서.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내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다 얘기했는데 어디에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8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렐은 그 날개,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안아주는 거예요. 이 부사렐은 누구의 아들이냐? 유다지파 훌의 아들. 이 훌이라는 뜻은 희다. 흰색은 무슨 색이에요? 정결하고 깨끗한 걸 말해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그 죄인들이,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림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 짐승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 용산 받아요. 죄 용산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고 거룩해지죠. 그러니까 후리라는 뜻은 희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제사함 받았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유다지파 후리의 손자요 아히사막의 아들이다. 아히사막, 여기 우리라는 것은 주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빛. 주의 빛이 그에게 비쳤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공로와 구원과 생명이 그에게 역사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가문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한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올리압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이라 그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장막이라. 이 장막은 뭐예요? 집은 뭐예요? 가정은 뭐예요? 한 식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그 말에 죄인된 그들을 택하여 불러 죄 용산 받고 또 의롭고 거룩해 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믿는 그들은 누구예요? 아히사막은 돕는 형제라. 돕는 형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김씨 박씨 할 것 없이 다 뭐냐면 주 안에서 한 형제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 아까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참 정말 한 식구야. 한 식구. 서로 웃으면서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서 이것저것 다 같이 나눠 먹는데 마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는 건 그 기분이 나더라고. 한 식구. 그러니까 주 안에서 다 한 식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부사렐이나 그 다음에 성막의 그 건물을 만드는 올리압이나 다 뭐예요? 한 식구야. 한 형제야.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그 뜻이 참 깊고 높은 뜻이 있는 것이, 영적인 뜻이, 기독론적인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게 되면은 두 번째가 무명인. 우리들은 조금만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름이 나타나길 원해요. 이름. 그래서 사울이 비석을 세우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비석을 세워요. 그거 왜 그래요? 이름 나타나길 원해. 그러나 이름이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고 영광과 존귀받는 것보다는 가장 가치고 그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무명인이에요. 무명인.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는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줘. 하나님만이 알아주면 되지. 그 사람에게 왜 이름을 나타내가지고서 그 영광과 존귀를 받고자 해. 그래서 여러분 그 48페이지 가보게 되면 둘째 무명인들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너무 물건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일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라고 광고해 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5장 35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5장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무자들이야. 실제로 자기 몸을 투자해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에요. 자, 여러분 일꾼들이 얼마나 귀해요. 이 큰 교회 보게 되면 뭐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안내하는 사람이 있죠. 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일이 있죠. 뭐 얼마나 그 일꾼들이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좋지 않아요. 내 이름 나타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49페이지가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막에 일을 하는데 이름이 나타난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여기 무명 이름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자, 여러분 49페이지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첫째,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어. 성령. 만약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나타나지. 인간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생겨요.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과 이견 충돌이 생기다 보게 되면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되게 되면 싸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원수가 되게 되면 서로 일할 수 있어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두 번째, 그들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줘요. 지혜. 무슨 지혜? 성막을 짓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게.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발굴했는데 발굴할 때 보니까 그 히브리 대학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을 나에게다가 붙여주더라고. 그 성막 뭡니까 그 발굴하는 그 일에 협조자니까 같이 이제 참 내 친아들 같이 친동생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잘 발굴했어요. 라기스에서 두 가지를 발굴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제단 흙벽돌로
흑벽돌로 만든 그 하나님의 제단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의 그 이방인 개를 잡아 제사 드린 그 제단을 발굴하게 되는데 같이 협력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처음 그 발굴하니까 모르는 거 많잖아요. 이 친구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 발굴했기 때문에 아주 뭐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저 사람에게 서로 주고받고, 그걸 영어로 give and take이라고.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 주고받음으로 이렇게 돼요. 발전이 있죠? 발전이 있고 향상이 있고 모든 일을 잘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을 줘. 열심을. 일하다가 피곤하다고 해서 삽자루를 옆에 놓고서 그 위에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손과 발과 몸을 움직여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을 줘요. 사랑.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한 식구 한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오직 한 가지 목표만 가지게 돼. 한 가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짓는 거 그거 한 가지. 이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부작용이 생겨.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의 목표예요? 일생의 목표. 나의 일생의 목표는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 지금도 바울 사도를 놓지 않아요. 바울 사도 같이 세계 선교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저술 활동하고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내 목표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가장 값지고 귀한 목표를 하나씩 가져야 돼요. 목표가 없게 되면은 인생의 맛이 없어요. 자, 다 성취해서 성공했어요. 무엇을 성공했어요? 성막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9페이지 보게 되면 성막이 나오는데, 이 성막이 기독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예요. 참 이 성막이 말이에요. 굉장히 그 귀한 그 의미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 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성막이 바로 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 제가 볼 때는 이 과목을 잘 택했어요. 왜? 이 4월달은 주님의 고난주간이고 5월달은 부활주일인데, 4월달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달이죠. 3월달이 고난주간. 여러분이 가진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몇 페이지가 되나? 이 성막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죠. 십자가에
91페이지. 91페이지가 봐요. (91페이지가) 보게 되면 성막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제가 제 이메일에 보니까 핀트레스트에 거기에 자 여기 보여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성막의 기구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거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과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아주 참 좋은 그림이에요. 아마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강의하든지 뭐 중고등부, 대학생부, 장년부 심지어는 설교할 때도 아마 이 그림이 아마 참 좋을 거예요. 복궤와 속죄소와 저희 그룹이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 또 향단이 가슴, 떡상과 촛대가 양손, 그 다음에 세수대야가 복부, 그 다음에 복개가 놋단이 발 이렇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제가 가만히 내가 박전사님에게 드렸던가 이 그림 받았어요. 줬어요? 다 복사해서 하나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하세요. 이 성막을 강의하면서 이런 제가 아마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을 우리가 강의하는데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49페이지 보게 되면 성막 연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상향법, 또 두 번째는 하향법. 이 상향법이 뭐이고 하향법이 뭐냐 그거예요. 자, 성막이 이렇게 있죠.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담입니다. 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문이 있어요. 대문인데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여기가 남, 북. 여기 대문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놋단이 있죠. 놋단이 있어요. 네 뿔을 가진 놋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세숫대야가 있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 성소에는 여기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향단. 이 불 가진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여기에 지성소인데 여기에 복궤가 있고 복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부르비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 상향법이라는 것은 상향, 우상자,
이 상향법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상, 향, 법, 그 다음에 하향법. 이 밑에,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하향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속죄 구원하는 걸 말해요. 이 상향법은 이 공의를 말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러니까 죄값으로 피 흘려 죽이는 그 죽음이 필요하다 말이야. 죽음.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 대신 죽는 대속이 필요해. 대속. 그래서 자, 이 바깥마당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바깥마당에는 이스라엘만 있어요? 바깥마당에 이스라엘만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도 있어요. 애굽에서 모세 인도할 때에 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서도 그렇고 이제 유대인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와요? 내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마음 가는데 뭐 갑니까? 물질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모든 거 다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 교회도 다 돌봐주는데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죠. 지금 우리들은 돈 가지고 나가지만 이 당시는 뭐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제일 가난한 사람은 소와 양과 염소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비둘기.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곡식가루. 정 먹을 것밖에 없는 사람은 곡식가루라도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문에는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이 있어요. 레위 사람이 이 사람을 잘 주의해 봐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나 안 나오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자세를 봐. 자세.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쓰레빨 신고서 질질질질 끌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데 여름에는 이렇게 돼요.
반바지에 반섬에 입고 나와. 얼굴 씻지도 않고 그냥 거지 잠자다가 그냥 거지 눈곱을 눈에다 끼고서 붙이고서 나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돼? 자기 몸을 가다듬고 마음과 영을 바로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이 제단에 나와서 제단에서 어떻게 돼? 여기에 지금 저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태워요. 불이 붙어. 곡식가루밖에 없는 사람은 곡식가루 일부분을 여기다 불 태워버려요. 또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사람 그 사람 또 그거 잡아가지고 여기서 불 태워드려요. 불 태워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이 네 뿔에 바르고 네 뿔에 발라요. 또 밑에 좀 쏟고 사방 쏟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나가는 것에 세숫대야. 이따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하겠지만은 이 세숫대야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층 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자 지금 2층 되어 있죠? 네. 맨 위에 있는 이 위층에 있는 이 물은 무슨 역할을 해요? 예, 물 무슨 역할을 하죠? 첫째는 거울 역할을 해요. 거울. 제사장이 이 위에 있는 이 물에 가서 자기 얼굴을 비춰요. 자기 얼굴을 비춰. 그러니까 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제대로 되었는지 행여나 피를 뿌리면서 피가 얼굴에 묻지 않았는지 묻어서 어떻게 돼요?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지. 머리를 갈아듬어야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있는 여기에는 발을 씻어. 발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슬리퍼와 같은 그런 신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고 또 뿐만 아니라 소똥 또 양똥 묻을 수가 있으니까 그 발을 깨끗이 씻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의 제일 앞에 무엇이 있죠? 향단이 있어. 향단 네 뿔에다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그 향단 밑에다 쏟고 나와요. 그거의 뭔가 속죄제. 죄 속함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속죄제.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무슨 제사가 있어요? 7대 절기에 나오는데 6번째가 뭐죠? 대속죄제. 속죄제가 있고 대속죄제가 있어요. 대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1년 언제예요? 우리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실수와 범죄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한 것을 어떻게 돼요? 정월 초하루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새해를 맞이해. 새해를 맞이해서 이 새해는 꼭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바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대속죄. 대속죄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자, 제사장은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들어가죠. 대제사장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를 다 여기다 쏟고 그리고 이제 나와요. 그게 바로 대속죄제예요. 이걸 대속죄제예요. 이 제사장이 드린 것을 소속죄제예요. 속죄, 죄지요. 그러니까 자, 이 상향법은 죄악을 범한 그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여기 나아가는 거예요. 대문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하향법은 이 지성소에 그룹으로부터서 그룹, 그 다음에 속죄소, 복궤, 향단, 떡상, 촛대, 그 다음에 세숫대야, 노단, 이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연구해 가지고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주일학교에서 강의해 드려요. 주일학교 그림을 보여주면서 애들 잘합니다. 오히려 어른보다 나아요. 이해가 빠르고 기억력이 좋고, 또 중고등부, 대학생부, 장년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죠. 이 오경의 기독론을 제가 그 파주에 있는 선우중앙교회,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기회 있으면 여기서 파주 문산 바로 옆에 선우사리에 있는 선우중앙교회 한번 가보세요. 제가 12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던 곳인데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까지 지금 한 70년 되는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 오경의 기독론을 주일 저녁에 강의를 했는데 2년 반 동안 강의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제가 주석을 했는데 주석 4지를 그 교회에 보냈어요. 왜 4지를 보냈을까요? 담임 목사 한질,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또 한질, 부목사가 둘이에요. 한질씩 4지를 시청에서 보내줬어요. 하여튼 내가 내는 책은 무조건 다 보내달래요. 다 보내달래요. 그러니까 이 오경의 기독론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이 5개 기능은 한 번만 완전히 배우고 나게 되면 어떻게 돼? 구약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야, 복음. 그런데 잘 모르는 목사님들은 구약이 율법. 여러분 그 토라라는 그 말, 구약을 토라라 그러죠? 히브리어 토라가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야라. 이 토라를 이렇게 쓰거든요. 토라. 이것이 동사 야라에서 나왔어요. 야라. 야라에서 나왔어요. 이 야라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 같은데 던진다, 쏜다 그런 뜻이에요. 던진다. 뭐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화살을 쏘고 그거 아니에요. 말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쏜다 그거예요. 던진다는 것은 교훈, 쏜다 그러면 책망.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이 든 것이 이 토라야. 그래서 여러분 그 저희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하려 함이라 했죠. 교훈과 책망이 든 말씀인데 왜 그 율법이에요? 교훈이라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든지 해야지. 율법. 그러니까 이 구약을 율법이라고 구약 시대에 지나갔다고 그래요. 총신대 그 저희 신교수님 말. 지금 신약 시대래.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도 없지 교회 시대지.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교회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의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열매 맺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그 과정도 제대로 모르면서만 구약을 율법이고 뭐죠. 구약 시대는 뭐 지나갔고 뭐 지금 뭐 신약 시대 뭐 교회 시대 지금 뭐 지금 신약 시대고 뭐 복음만이 지금. 여러분 나무 뿌리 없는 나무 삶은 얼마나 살아요? 얼마 못 살아요. 여러분 꽃을 꺾어다가 저 화병에다 넣어보세요. 얼마나. 그러나 뿌리채로 그 꽃을 떠다가 화분에다 넣든지 땅에다가 묻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살아, 계속 살아. 마찬가지예요. 꽃과 줄기는 신약이고 뿌리는 구약이야. 지금 우리 성막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막을 신약과 같이 이 조화 화합을 해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해서 최고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 연구, 이 성막 연구에 두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하나 택하길 바라요. 여기서는 지금 어느 방법을 택했는가 하면은 이 하향적인 방법을 택했죠, 아마. 여러분이 가진 책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예, 69페이지 맞아요. 70페이지 보세요. 노단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상향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상향적인 방법.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상향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성막의 이 건물을 생각해야 돼요. 건물 생각하는 게 먼저 바깥마당, 이 바깥마당이죠. 마당. 여기 안마당. 이 바깥마당은 무엇일까요? 바깥마당은 아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바깥마당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하고 이방인. 거기는 애굽 사람도 있고 뭐 에돔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고 또 아술 사람도 있고 뭐 리비아 사람도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야, 이 세상. 바깥마당은 세상을 가리켜요. 바깥마당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장망성.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장차망할 장망성이라 그래요. 세상 장망성. 소돔과 고모라와 같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하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또 서로 죽이고 죽고 가진악을 다 행하는 장망성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과 비교되는 제2성경이 있어요. 뭐죠? 존 버넌의 전력정. 여러분 존 버넌의 전력정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됩니다. 성경만은 못하지만 제2성경이라고 해요.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장망성에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회개하고 등에다 짐을 지고 도망을 가요.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요. 부인과 애들이 와서 여보 이리 돌아와요. 아빠 돌아와요. 귀를 막고 천성 천국 막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다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하면은 장망성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저희 무당에게다가 걸어가지고서 그 무당의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내 이름을 쏙 써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가서 쌀 가지고 하고 또 돈 가지고 와서 바쳤어요. 그러던데 나도 장망성에서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마당은 장망성이에요. 세상에 세상.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상 속한 죄인들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선택,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부르시죠. 참 안타까워요. 이 텔레비를 보든지 기독교 텔레비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말아요. 자, 부르심과 아울러 사명이 같아요, 달라요? 에? 저기 점점 없어지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러나. 물론 급하니까 나갔겠지. 이해합니다. 나도 늙어보니까 모든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밤에 나는 언제 스트리트 자거든요. 10시에 누워가지고서 대개 이제 2시 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요. 그 전에 이제 그 화장실 가는 일이 없는데, 이 늙으면서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떻게 깨서 1시나 12시 반에 깨가지고 화장실 갈 때가 있어요. 그건 그거고,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다 불완전한 허물과 실수가 있는 죄네. 근데 이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소명이라 해요. 그러니까 죄인들 가운데서 뽑아내는 거예요. 택해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이 죄인들 가운데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 소명 받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이 뽑아. 이 가운데서 또 뽑아.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이야. 사명. 이 소명과 사명이 굉장히 달라요. 얼마 전에 CBS도 그렇고 또 CTS도 그렇고 또 구티브 거기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소명 받았다고 그래. 자, 이거 소명과 사명도 제대로 분간하고. 사명은 일사자예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일을 맡긴다. 누구의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소명 시대는 지나갔어. 그렇죠? 이제는 사명 시대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쓰기 위해서 지금 이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또 영적인 훈련을 쌓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게 했는데 여러분 사명자예요. 자,
이 사명자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 사명자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6절부터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와요. 제자. 그 다음에 사도가 나와. 여러분 요즘 제자 훈련 아세요? 교회에서 네? 제자 훈련한다 그래. 그 맨 처음에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시작했어.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거기에 대한 비판을 내가 했어요. 왜요? 이 제자 훈련은 어떻게 돼? 예수 선생 밑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밖에 없어. 알겠어요? 거의 제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교훈하고 교육하고 또 훈련해서 두 사람씩 내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훈련 다 마쳤어. 주님이 부활승 전했어. 그 후에 성령의 충을 받은 그들이 뭐이 되죠? 제자예요? 사도예요. 사도. 이젠 선생에게서 완전히 독립돼 가지고서 그 선생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선생의 남겨간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역자를 또 훈련해서 파송하고 그걸 바로 사도라 그래. 사도.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서 그쳐서는 안 돼.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사도. 여러분과 내가 다 사도예요. 사도야. 왜 제자라면 제자에 뭐 몰라요? 가만 시간 다 됐죠? 40분 아니 조금 남았다냐? 40분까지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여기도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 범죄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아니면 비둘기도 없어 가난해 곡식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려라.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돼? 제단에 불태워드리죠. 제단에 잡아서 불태워드려요. 그건 누가 합니까? 누가? 죄인된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가라고 명령하면서 나가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강의하는 이 강의 겉으로만 듣으면 안 돼요. 겉으로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진리를 깨달아 감격을 해가지고 야! 내 이 말씀 이대로 나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무슨 말씀 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으니 내가 떠나가면 나 대신에 누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요. 임해서 어떻게 된다고?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뭐?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3년 동안 그냥 따라만 나랬지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보고 듣고 그랬는데 한 귀로 듣고는 흘러버리고 한 귀로 눈으로 보고는 잊어버리고 그랬어.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지. 다 도망갔어. 죽더라도 예수님 따른다고 하던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모른다고 세우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거이 바로 뭐냐면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성령도 어떻게 두 가지 역사가 있죠. 성령 세례. 주님을 따르고 교회 나오는 것은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은 예?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 완전히.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어디에 이끌어. 예. 내가 싫지만 그걸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해 하게 돼요. 그 성령의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깨달으니까. 아멘.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돼요? 나가 전해야 돼요. 여기 교회 같은 사람들 교회에서 이거 강의해요. 강의하게 되면 자기가 다시 복습하는 것도 되고 교인들에게 야, 이 구약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같이 나가 복음을 전해갔다면 아주 결의와 각오를 가지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도 그래요. 사명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자 대학부 4년에다가 신대원 3년 7년 동안 마쳤어요. 노예 고시에 합격해가지고서 목사 강도사 됐다가 목사가 돼. 그래가지고 교회 맡아. 그 교회가 제대로 돼요? 안 돼. 목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담에서 도상에서 부름받고 어떻게 됐죠?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삼층천에 가봤는데 이게 말할 수 없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 한 사람을 아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이고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 돼. 그게 없이는 안 돼요.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박갈마당에서 지금 불을 받았어. 짐승 가지고 지금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 쓰시고 그에게 하늘의 모든 은혜와 땅에 귀한 복으로서 채워준 말이에요.
오늘 그만하겠어요. 자, 수고하세요.